사인하는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을 맞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다 그런 말을 사용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빵과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은 주식도 아니죠. 그걸 한국말로 적절히 바꾸려면 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우리가 베이글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의 빵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류 모두가 들어야 할 생명의 주제를 좀 더 쉽게 알아듣고 또 보편적이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빵은 인류 모두가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는 물질이며 대상입니다.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빵은 생명을 가진 자들의 보편성, 누구나 다 알고 먹는 그 음식 자체가 빵이요 밥입니다. 인류는 일용할 양식 밥과 빵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한 인류의 고단한 역사는 피와 땀과 전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인간의 모습처럼 불쌍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서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뼈와 거죽만 남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고 용케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처참한 몰골이었는데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리는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배고프다는 사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배고파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빵은 생명입니다. 가까운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은 1980년대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아직도 40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일터에서 피땀을 흘려 일하고 양식을 마침내 구해서 집으로 그것을 이고지고 들고 가는 가장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애달파지고 또 경건해지는 것은 저녁에 해질 무렵 감자를 캐던 농토에서 손을 모으고 삼종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이 척박한 농토의 모습과 또 얼마 되지 않는 수확물을 담은 바구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감자를 캐기 위해 힘을 합해 하루 종일 일했을 농부 부부의 그 노동에 우리들이 했던 노동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 나날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했던 분들을 진심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굵은 손가락 마디와 때가 낀 손톱과 지문이 지워진 손을 볼 때면 존경스럽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시도 쉴 수 없이 살면서 외국 여행은커녕 동해 바닷가나 제주도도 제대로 구경 한번 못 해본 사람이 우리 시대에 실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피나는 노력, 땀을 흘려야 치열한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라에 경제난이 있든가 전쟁이 겹치기라도 하면은 양식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갑절로 커져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시간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해찬 록솔라나 선교사님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주중에 거리와 공원에서 노숙하고 지내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음식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그저 보내지 않으시고 작은 물고기와 빵 몇 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을 목격했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 떡을 고기를 먹었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자 이후부터 이들은 사방 천지를 찾아다니며 예수님 있는 곳만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자 갈릴리 바다 먼 곳까지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그들에게 주께서는 차가운 말씀으로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면서 꾸짖으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때때로 교회 안에도 밥과 돈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쌀교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부식을 주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니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저의 선배 목사님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서 애써서 교육시키고 도와줬던 교인과 사역자가 더 많은 돈을 줄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성경도 예수님도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지 빵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소녀에게 먹을 걸 갖다 줘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빵은 사라집니다. 또다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어도 그대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우리는 배고픔과 또 목마름에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빵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6장 4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 일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빵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빵을 얻어먹고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6장 34절에 보면 요청합니다. 그 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달라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줄 빵은 나의 무엇이다? 살이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경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빵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적절히 해명하거나 어떤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살뿐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하고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아주 쇼킹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멀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 유대인들도 피를 제거하고 정결하게 한 그 유대인들만의 식품 기준법을 가지고서 코셔 마크를 붙이고 위생 마크를 붙이고 코셔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은 코셔 제품을 먹습니다. 그만큼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금하는 일인데, 그들에게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엽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주신 빵이요 양식입니다. 오래전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종류의 그런 종류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행하시고 가져올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우리들의 입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피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살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삼아 마치 음식을 우리들이 씹어 먹고 취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하나 되어 붙들려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우회적인 표현이나 충격이 적은 어휘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의 살이 참된 양식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하여 영생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주석을 했고 역사에 많은 이들이 설교를 했지만, 신학자가 아닌 문학가였던 우리 이어령 선생께서 해주신 말씀이 훨씬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은 2011년에 낸 자신의 책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책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며 예수님께서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을 시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 하필 먹는 것일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먹고 어금니로 씹어 마침내 한 몸이 되어야 진리입니다. 말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한 것은 진리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네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어학자, 기호학자, 또 시문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먹으라는 말을 이어령 선생은 해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표현은 못했지만 그러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먹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먹는 행위입니다. 한국인은 하나 되고 싶은 욕망을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잘 언어로 표현한 민족이죠. 우리는 심지어 나이도 어떻게 한다? 먹는다. 심지어 나이를 먹는다 표현하고, 우리는 욕도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축구할 때도 골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옛날 챔피언 먹었던 홍수환 씨는 엄마나 챔피언 먹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사람들은 감동도 먹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실천의 장에 옮겨갔을 때에는 그냥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구체화된 우리들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1차원적으로 이해해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한다거나 미신적으로 마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기억의 행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설교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상징의 행위로서 약속된 것입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기계적으로 사용될 어떤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빵을 먹고 배불러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에서 주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느냐?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고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주림은 믿음이 없음에서 주림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다름 아니라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영혼의 주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족한 양식을 맛보는 인류 역사의 몇 프로 안 되는 특권을 누리는 세대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도 그래서 이런 감사의 시가 있는데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은 말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인 가족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을 배부르게 만들 양식으로 꼭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에너지원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면 제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끼니끼니마다 먹을지라도 영혼이 줄여 죽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과 그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 왜 그 유명한 갑부들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죽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줄여서 죽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40절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면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회개의 심정 없이 성찬식에서 빵과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옛 성경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이 성찬을 참여해서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는 몸이 약해지고 병든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성찬을 만홀히 여김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믿으며 귀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반드시 자기를 성찰하며 먹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주일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께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을 던졌었지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6만 년 전 네안데르탈 인도 유골 옆에 여러 가지의 꽃을 꺾어다가 만든 꽃다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죽어서 충북 청원의 홍수굴에 묻힌 홍수아이라고 불리는 유골도 가슴 팍에 한 다발의 그 국화꽃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자신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서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성례주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빵이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이제 갈망하십시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마치 일상생활 중에 간식을 먹는 정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동안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참된 양식과 음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8절을 읽고 설교를 맺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빵, 생명의 밥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음식을 먹어 소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온전히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의 여린 신앙과 연약한 신앙을 어서
성숙히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양식을 통해 얻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줄인 자 있습니까? 영혼이 헐벗은 자 있습니까? 목마른 자 있습니까? 주님, 엉뚱한 곳에서 양식을 취하려 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탄이 주는 빵을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영원의 양식, 영생을 주시는 양식을 취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 찬송 228장을 부르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며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산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을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거리낌이 있는 자들은 빵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참된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떨쳐버리고 참된 양식을 취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몸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